성탄절을 앞두고서 부산의 버스 회사에서 부산의 버스 고객들을 위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산타 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제가 사진을 보니까 되게 멋있긴 해요. 되게 멋있고 버스 밖에도 장식을 했고 버스 내부도 장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보니까 그 부산에 있는 그 버스 회사가 어린이용, 그 다음에 젊은이용, 그리고 노인용 해가지고 각자 다르게 이렇게 버스를 갖다가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이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놨고, 어린이용은 약간 조금 어른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아니 저 같아도 내가 부산에 살면 버스 탈 일이 없어도 그 버스 기다려서 타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린애들은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그 산타버스에 탄 어린이들이 목적지도 없이 종점까지 무조건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고 그것이 이제 뉴스거리가 돼서 전 세계에서 이제 보도하기를 한국이어서 저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두 힘든 그런 지금 시간들을, 팬데믹 시간들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은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길 힘쓰고 서로에게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힘을 나누고 있다.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크리스마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한 2, 3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2년 12월 25일 날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지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앞에 기사를 말했던 산타크로스죠. 성경에서는 산타크로스가 전혀 말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부르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겠지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자란 어린 아이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산타크로스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기록 연대가 알 수 없는 성경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의 때까지 하면 1500년 정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5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시대가 다릅니다. 1500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쓰여진
삼국시대 때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성경이 계속 쓰여지는데 저자가 다 다릅니다.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어떤 때는 삼국시대에 쓰여진 성경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국시대라도 다 같은 저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쓴 사람이 있고, 삼국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이 시대 때 성경을 쓴 사람도 다 따로 있습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저 북한의 함경도 이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이고 이스라엘 지방이겠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달라요. 쓴 사람도 다 달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지만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다 다른 사람이 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대도 달라요. 시대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쓴 저자들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각각 다른 저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서 쓴 각각의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수많은 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말해주고 이 땅에 온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과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그 단 하나의 내용,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 가까운 사건으로는 팬데믹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좀 더 가까운 시대에는 여러분 각종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응? 남한과 북한의 전쟁도 6.25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전쟁, 중세시대, 온갖 전염병. 중세시대는 전염병 없었어요? 중세시대도 흑사병이라는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세 인구의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인류는 수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 오직 성경은 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의 저자들은 그 시대에 살다가 죽고 또 다른 시대에 살다가 또 다른 어느 시대에 또 어느 곳에서 살다가 죽지만 그 성경을 전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이 성경이 처음에 빈 페이지,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 모세가 쓰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쓰고, 또 아니면은 사무엘이 쓰고, 마태,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하얀 백지를 채워간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노트에, 자기의 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냈어요. 그 기록한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제 양피지, 두루마리 양피지, 양의 껍질에다가, 양의 가죽 있죠? 거기다가 그 시를 썼던 것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돼서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리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그것이 다 사라지지 않고 발견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르고 한데 그 모든 책, 양피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오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도 뭐더라? 한 가지더라.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은 곧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역사가 무슨 전쟁, 무슨 제국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무슨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몇십만, 몇백만이 죽어지고 나가도 변하지 않는 역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느냐, 어떤 시대에 사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내용으로 했냐?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해방하기, 자유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죠. 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되었나? 다 같이 한번 따라서입니다. 장세전에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장세전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거예요. 구원받을 성도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장세전에 택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로, 하나님이 장세전에 우리를 구속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을 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삼기로 하나님이 언제? 장세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소망의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뱀, 사탄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 메시아는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되는 분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어떤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즉 하늘로부터 신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이 말이에요. 신이 이 땅에 임하는데 모든 육체가 그 신을 직접 보게 된다. 이 말은 이 땅에 임하는 그 신이 어떤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사야 7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징조를 주는데, 어떤 징조를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징조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처녀가 잉타하여 낳는 아들이 따라서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00년 전에. 자,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말도 안 하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신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신이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신인데,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다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인데, 아까 앞에서 이사야가 말했죠.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장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식으로 오게 될 것인지, 그가 어떤 시대에 오게 되고, 그가 어떤 장소에 오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근본은 어디다?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는 본래 인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는 말은 인간이 아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심의를 이루시리라.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는 어떤 분이냐?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어떤 분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서 아기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는 그 아기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기로 태어난다. 그는 우리에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에게 이 땅의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평강의 나라와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미리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미리서 창세전부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말씀드리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율법 아래 살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가 차네. 때가 찼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에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에 쫙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듣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들을 얻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는 몇 년이 걸렸어요? 400여 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거의 500년 가까이 걸렸어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씨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대략 BC 2000년, BC 2000년 정도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면은 2000년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하나님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하신 기한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뭐하였다?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이 약 정혼자 마리아와 함께 이제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결혼 전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 이 말은 요셉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결혼 전에 이런 부정을 한 여인은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요셉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시대 때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와서 그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구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다. 예수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얘기했지.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셨는데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시대와 시대를 통하여서 모든 각각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은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누구다? 예수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산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잠시 잠깐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잠시 잠깐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되면 다 사라지는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고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에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계략이고 계획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략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위로와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쁨과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과 우리에게 유일하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족보는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잖아요.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유행하는데 외국인들도 삼성가의 그 가족 계보를 갖다가 다시 보고 외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서부터 초대 진양철 회장부터 쭉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듯이 위에서부터 보는데 누가 보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30세쯤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다? 요셉이다. 그죠? 요셉의 위는 아버지는 누구다? 헬리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서 헬리로부터 쭉 위로 올라갔는데 그 위에는 에노스고 그 위에는 에노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그 위는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24절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다 읽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에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가게 돼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인데 자기가 로마가 이제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식민지 삼았잖아요. 식민지 삼은 여러 나라 민족과 족속이 막 뒤엉켜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도대체 내 백성이 몇 명인지, 도대체 내 백성이 어떤 사람이 내 백성인지 도대체 인구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가 있는지 알아야 세금도 걷고 뭐 이렇게 군대 징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 나라를 정리정돈하느라고 온 자기 나라의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해라. 즉 주민등록을 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게 돼요?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게 돼요?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게 되니까 호적을 주민을 등록을 할 때 예수가 누구 태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태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셔서 로마의 황제의 딴에는 자기 백성들 격리 좀 하자고 호적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것에서 누구를 낳게 해요? 아들 예수를 낳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시대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무엇이기 때문에? 메시아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족보대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유다는 누구를 낳고 쭉 내려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이 야곱은 저 위에 야곱하고 다른 야곱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도 뭐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였다?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서 언급한 수천 년, 수백 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대에서 예언하고 말했던 그리스도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 태어난 이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다. 그 예수의 이름을 호적으로 이름을 딱 등록을 하고, 그죠? 그걸 보세요. 그 옛날에는 호적에 등록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주민등록 안 하고. 왜?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냥 굳이 호적에 등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류도 생기지 않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이 다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자꾸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